7절도 12절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7절 읽으면 여러분 8절 거기 교독이랑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에서 많이 하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자극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반지한 땅, 싹들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몰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야부 족속이 지혜를 데려가려 하더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고 에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 내가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였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니 이제서 이집트에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뒤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예, 10절 말씀 나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예. 그런즉 이제 오라. 그런즉 이제 오라. 이 말씀이요. 오늘은 그런즉 이제 오라. Come now. 지금 오라. 그런즉 지금 오라. 그런즉 이제 오라.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에게 사명을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가 깊이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뿌리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고 또 그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흘리는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끗함을 입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교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성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80세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자신이 쓴 10편 90편이에요. 10편 150편 중에서 모세가 쓴 게 딱 한 편인데 90편인데 모세가 자신이 쓴 자작시 10편 90편에서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자기 나이 80인데 자기가 쓴 10편에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했으니까 자기는 죽을 때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자신이 이미 뭐야 이미 다 죽을 때 됐다고 직감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자신이 노래한 대로라면 모세의 나이 80은 이미 한쪽 발을 관 위에 올려놓은 그런 때를 할 수 있습니다. 모진 것이 인생이고 즐긴 것이 운명이라고 모세의 운도 여기서 다 했구나 하려면 그런 시기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의 목자 생활은 실상은 은둔 생활이었고 피생활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 이집트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인자로 도망쳐온 곳이 바로 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결혼했고 이곳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여 파라오로부터 도망쳐온 모세를 불러서 다시 이집트로 가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6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6절 말씀은 부활신앙을 심어준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노라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모세가 지금 파라오에게 생명을 건지려고 자신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왔는데 다시 파라오에게 가라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을 극복하는 것. 1차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먼저 주님이 모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본문만 7절부터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이니라.
주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독재와 불의가 창궐하는 시대에 살던 고뇌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외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하갈이 주인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자 여주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죠? 그 기사 아시죠? 창세기 16장에서 홀몸도 아닌 임신한 여자가 광야에서 도망을 가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조차 눈여겨보지 않는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눈여겨보시는 분이 그때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가리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결코 눈을 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귀를 막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물며 주 예수의 보혈을 믿고 거듭난 자신의 자녀들을 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자각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주님은 귀를 열어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아벨처럼 들에서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주님은 땅에 흘러든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내 아우의 피가 내게 부르짖느니라. 주님은 그걸 들으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산이나 강이나 바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조난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르짖어도 메아리쳐 돌아오고 바람 소리에 묻혀서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혼자 아무도 사막에 지금 가서 한번 헤매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사막에 가보겠다 그런 마음도 들죠. 내가 어디가 이거 준비하다가 유치한 시가 생각이 들어와. 생명의 터란가 보니까 내가 아라비아 열사의 사막에 나도 가리라 하면 내가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안 가본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게 진짜 조난 안 당해본 사람,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서 조난 안 당해본 사람은 그게 낭만스러운지 몰라도 막상 거기서 한번 당해본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실제적으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갈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나 찬밥 신세가 된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빵하고 물을 챙겨서 죽인 됐어요. 아침 일찍 내보냈는데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갈은 전에도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아들하고 같이 이제 헤매게 됐어요. 지금처럼 셀룰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성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울었어. 지나가는 상인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망망한 대해에서 표류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노래하고 사막에 쓰러져보지 않는 사람이 사막에 대해서 거기로 가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갈처럼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 죽게 된 경험을 해본 사람이면 그쪽 얼굴도 돌리기 좋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과 16절에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니라. 이 하갈이 그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아들 딱 마주보며 앉아서 뭐 하겠어요? 물 다 떨어지고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울었어요. 하갈이 어른이라고 마지막 통곡의 눈물이라도 흘리며 울지만 이제 10살 먹은 아이 이스마엘을 헉헉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건 눕혀놓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 그 모자의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들었습니까? 그 모자의 우는 소리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귀 밝으시죠? 하갈이 우는 소리를 안 듣고 내가 네 아이가 겁대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하갈도 못 듣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 들으셨대요. 그래 네 소리야 당연히 더 잘 듣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각 감독 밑에서 어때요? 고통받으면서 통곡을 하죠. 일을 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나올 때면 당장 60만 명인가 60만 명이 통곡하는 소리를 주님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혼자 주님 앞에서 군정군정 하는 소리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응? 다 들으시죠. 주님은 약하디 약한 아이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실 만큼 가까이 계셨습니다. 주님의 귀는 그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히어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그게 들려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이야기했냐면, 친구가 걸어가는데, 소리를 딱 들었어요. 안 들리는가? 그러더니 친구가 무슨 소리냐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거야. 얘는 이 동전 떨어져, 그런 금속성의 소리에 아주 귀가 예민해. 그래서 동전 떨어져서 들렸어요. 한참 더 가다가 이제, 뭐 안 들리냐, 그러니까. 뭐가 네 저 풀벌레 소리 안 들리네. 얘는 이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관심 있는 게 들리는 법이죠.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애 우는 소리 들리죠? 자기 애 우는 소리 들려요. 남의 애 우는 소리 안 들리고. 자기 애 우는 소리 들리죠. 관심이 있으면 들려요. 관심이 들리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에 관심이 있나요? 자기 백성들의, 자기 자녀들의 관심에, 그 고통에, 그 자기 자녀들의 모성 소리에 청각이 아주 예민하신 분이 아주 약한 아이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당연히 들으시는 거죠. 주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인지라.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둔해지고 무감각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잊고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섞여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이전에 언약을 주신 대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주님께서 지금 구원자로 택하신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른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지역에 데려가려 하노라. 주님은 뭐 인도하여 내서 데려간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내려가지가 아니라 그냥 내려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관없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무조건적.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하실 일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확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다 하실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내가 직접 내려오겠다 이렇게 내려오신다 이 표현은 바벨탑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때 처음이에요. 우리가 내려갔어요. 인간들이 하늘 내려와서 심판하셨어요. 주님은 심판하셨으면 다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반면에 지금 본문에서는 주님이 내가 내려갔어 하는 말은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하는 거죠. 이집트는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주님께서 초림 때 또 다시 오실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시고 내려오시는 목적은 거예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지역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주님께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랬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넓은 땅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땅만도 안 하고 벨기에 정도의 땅 크기예요. 지금 벨기에 정도의 땅 크기니까 이제 진짜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땅은 벨기에 땅의 6배입니다. 본래 팔레스타인 다이아몬드형으로는. 지금 출애굽의 때 할 땅은 그렇게 넓은 땅 아닌데 주님께서 갈 때 지금 이집트에서 어디서는 고센 지역에 살았죠.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몇백 배 큰 땅이죠. 그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렇게. 이 말씀은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하셨듯이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속박 아래 신음하는 인류의 고통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셨듯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란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지 1500년 후에 주님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던 것처럼 성육신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하여 저 하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박의 땅, 고통과 울부짖어지는 땅 이집트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 세상과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 부활의 권능 아래로 인도하시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기쁨은 잠시였어요. 왜 잠시였냐? 9절 보세요. 9절 10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방금 8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자신이 하신다 그래놓고 지금 뭐예요? 모세한테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모세한테 하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한다고 들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모세를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팔짱을 끼고 있고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화시키려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특수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자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크리스찬이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예외적인 상황, 예외적인 것, 좀 특수한 것, 희귀한 것들을 일반화시키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논리가 아주 무서운 논리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논리 있죠. 배곡자는 여자다, 배곡자는 남자보다 힘이 세다, 훈자로 남자보다 힘이 세다, 고로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세다, 그런 논리 있죠. 예외적인 게 몇 가지 뽑으면 골천, 남자보다 힘센 여자 많이 됐지. 그런 건 좀 예외적인 거죠.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예를 뽑아내가지고 일반화시키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천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 천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 고로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래버리면 그건 뭐가 됩니까?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주님은 주로 누구를 통해서 보편적인 경우는 뭐냐? 모세를 부르듯이 주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이라 하여. 고린도서 6장 1절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깃별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는 모세에게 말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모세의 심정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도 흔히 겪는 일입니다. 정치가들이나 사업가들 흔히 거창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면 뭡니까? 그 일을 모두 국민들이나 서민들에게, 사원들에게 떠넘겨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어릴 때 형이나 아버지 심부름을 다닌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뭐 사줄게, 뭐 해줄게 하면 되게 기쁜데, 자, 네가 가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 말아버리는 경우 많죠? 주님께서 내가 이집트에서 너를 구원해내리라 했는데, 모세야, 네가 해라.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두려웠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하면 따뜻한 방에 누워있던데, 아버지나 형이나 해도 자기보다 연장자가 위에서, 이럴 때 아이스크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요금 내가 돈 줄 테니 네가 사와라 그러거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네가 가라 그러면 별로 안 좋죠. 쉬운 일, 즐거운 일, 뭔가 돌아오는 것이 많은 일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동참하고 싶어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를 들어 방언을 하고 신유로 많은 병자를 고쳐줌으로써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복음을 전하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기도하다가 아마 중단하고 말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존경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병자들을 고치고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풍성히 받은 그런 모습만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이 맞고 터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안다면 결코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호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살기를 갈망하고 그분처럼 지혜와 계시가 풍성하길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뭐 언제든지 아멘이죠. 아이고 그럼 기도 잘한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게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갈망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처럼 집도 없이 덜도 없이 머리 들 곳도 없이 두들겨 맞고 모욕당하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하면 주님 뭐 아멘이죠. 항상 여러분 그런 기도 100% 응답해 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압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할 때 마음속에는 바울이나 예수님이 받았던 수치와 모욕,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영광과 존경을 탐내는 더러운 동기와 목적 때문이라는 걸 분명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하는 한 분은 슬쩍 조그만 거 시험할 때 뭐 하나님 이게 왜 이런 게 나한테 발생합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데요. 바울의 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되는 고난이 와도 뭐 벌써부터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자신이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구원자로서 합당한 사람 생각해요. 지금은 자신이 딱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할 때 요새는 그냥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주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에 모세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권위에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반역을 잘하는 민족인지 직접 겪어본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성품이 얼마나 잔혹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향해 적대적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이미 파라오를 피해서 이곳 미디안까지 도망을 온 1급 제수의 신분이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4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웠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런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 늙어버린 모세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시고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은 모세가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야말로 이집트의 궁정에서 배운 인간의 지혜와 학문, 왕자로서 누린 세상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깊이 깨달았고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지난 40년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권세도 없습니다. 함께 일할 만한 동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을 뽑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약함과 천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였습니다. 내가 약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니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모세의 답변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일련의 불신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세월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단지 먼지 지나지 않는 자란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겸손을 배웠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니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지금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택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말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죄를 택하셨습니까? 이래 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보니 니보다 못난 놈이 별로 없더구나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죄를 택하셨습니까? 내가 보니 내가 제일 약하고 어리석고 천하고 멸시받았기 때문이란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 이런 주님의 대답에 기분이 나쁜 사람은 아직 사역을 위해 부름받기에는 너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안 좋구만 하면 이 사람은 사역으로 부르심받기엔 좀 멀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프라이드가 너무 강합니다. 이것이 깨지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몇 년 전 제 친구 하나가 어떤 자매에게 사귀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해서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성경적이었던지 그 자매를 택한 이유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결혼 안 한 자매들 중에서 제일 못나 보였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교회에서 결혼 안 한 여자들 중에서 네가 제일 못나 보였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한다 이랬어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못났기 때문이야 이랬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 장면 너무 그런 이거 뭐 끝딱 난 거지. 끝딱 난 거지. 그 열받지 않은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 지금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저는 못났습니다. 그렇지 당연한 소리지. 그걸 알고 그거 가르쳐 주느라고 지금 이 80이야. 내가 이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이럴 때 이제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저는 한번 40대 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잘 안 알아듣더라 그냥. 내가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멸시받았는지 아십니까? 장인 양치는데 아직도 내 이름으로 양 한 마리 안 줬습니다. 이제 안 그렇습니까? 십보라뿐만 아니라 처제들이 돈 많았어요. 그래서 처가살이 해본 사람도 다 알 거예요. 처가살이 해본 사람 알게요. 아시죠? 처가살이 해본. 요즘 한국에도 처가살이하는 게 편하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 처가살이 한 것은 이건 사실 이게 유대나 한 것 좀 비슷하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처가살이 등살이에요. 마누로도 바꿔치기 했잖아요. 응? 이런 한국의 사람이 내가 멸치 얼마나 당한지 모르면 40년간 사는 게 사는 거지,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 포기해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양떼나 몰고 사막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래판 밑에 왔다 갔다 하며 살았다. 그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주님 모세나 이제 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택했다. 알겠죠? 이 친구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다시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니 모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일을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뛰어난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선거를 명하실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파워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바로 주님 자신에게 있음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겸손함을 가졌지만 이 순간에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원해서 종교를 가질 때 자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직접 할 때 자원해서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해요. 육신의 열정은 불같이 타오릅니다. 모세 역시 40년 전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렇게 일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원할 때는 얼마든지 주를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 길이 어렵거나 험난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나 목사를 자원합니다.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교사나 목사로 부를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아는 거예요.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다. 이러면 싫은 겁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따르지 못한 세 부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을 봅시다. 57절부터 62절까지.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어때요? 자발적이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가겠다. 자발적이죠. 헌신적이죠. 결단이 섰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 일을 하겠다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이제 잘 돌아가죠. 잘 돌아가요.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땐 좋은데요. 5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러니까 이건 내가 바란 그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이걸 생각 못했던 거죠. 변수가 생겼어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지 내게 허락하옵소서.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장사하지 내가 느낌 안 하고 그냥 주님한테 안 물어보고 바로 갔어야죠. 이제 시간 버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시간 벌 때 거절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어떤 일을 사직한다,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 때 보통 그랬을 때 일신상의 이유로가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런데 미국 사람들은 집에 개한테 먹이를 주러 가야 됩니다. 그럼 그게 사직 이유가 돼요. 사직도 그냥 오늘 내가 우리 집 정원을 좀 가더니면 내가 해야 되는데 정원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그게 집에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직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60대리 유대인들이 하는 그 표현 바로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지 내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그 아버지 장사하지는 아버지 생생해서 난 아버지 3년 후에 죽으면 내가 주님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20년 더 살아버렸어요. 20년 뒤에 따르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죽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문해력이 없어가지고 읽으면서 아이고 주님께서 장사 지내겠다는데 또 그걸 허락 안 하네 이러면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참 이 문장 독해력이 없어요. 성경 읽으면서 뭔 말인지 몰라서 주님을 아주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오직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몰라서 전에 우리 성도한테 이럴 때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목자가 느닷없이 하나만 주일 예배 참가하고 가라면서 이 구절 인용하더라고. 진짜 죽었어요 지금. 친아버지가 또 가야 되는데 죽은 자들로 실제로 그래서 난 뭔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성경 잘 몰랐으니까.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니 먼저 문우천년 작별 다 구합니까? 내 집에 있는 가족들이 아버지 엄마만 하면 좋은데 삼촌에 사촌 당숙까지 다 한번 돌아버리면 몇 년 걸려버리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스스로 자신이 할 때는 어디든지 주님 가는 건 어디든지 가겠다. 내가 주를 따르리다 이랬다. 이건 자원하는 종교심이 종교심. 교회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전도하러 가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도 젊을 때 자네가 전 시기가 있었네. 나도 그런 한때가 있었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고 돌아오는 것도 없고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때려치운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따라다 때려치운 사람. 스스로 정한 길,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한 길은 어려워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길은 분명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리라 하래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다. 파라오의 공주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해서 자원했다. 때려치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부르셔도 어떻습니까? 못 따르는 겁니다. 이제 뭔가를 안 거죠. 이제 여러분은 모세의 겸손함을 배우는 동시에 주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예외 없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일생 동안 달려간 게 뭡니까?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외 없이 주님을 따르도록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희 교회 성도는 특별히 잘 행하고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여기 앉아있는 분은 다 고난으로 부름받은 자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여느 교회처럼 실제적인 생활에 도움을 받을 만한 건 이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와서는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실제로. 만약 이 교회가 순수한 말씀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의 부흥은 다른 교회의 약화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낳는 자리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1000명 된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 1000명 빠졌다는 뜻이 돼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뭐 큰 백화점 하나 생기면 옆에 중소가게들 다 망하잖아요. LA 교포사의 교회가 그래요. 여기 1000명 되면 나머지 교회들 목사들 이를 갑니다. 저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들 교회 막대가. 이건 뭐냐 하면은 이곳 교포사회가 불행을 통한 복음화가 아닙니다. 말씀에 따른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느덧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친목회나 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성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 뭐냐?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 되지. 이기는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돼.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소연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교회 나가서 다른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겸손을 배웠으면 날 뭘 했냐? 믿음도 함께 배워야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트럭에다 12절 3장 12절.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 일이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모세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십니다. 함께.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이곳,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모세의 남은 인생 40년 동안 신실하게 지켜졌습니다. 후에 주님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이 말이 관용어가 되되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이 말이 주님의 약속의 증표처럼 사용될 정도로 모세와 철저하게 동행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전쟁의 임무를 주어야 될 때 주님은 여호수아한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랬어요.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주님께서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40년간 철저하게 실행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속 너희 속에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악한 백성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들의 혼을 이겨오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바른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더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세상 지혜로 단 한 명도 해신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단 한 명도 이 교회 자리에 앉혀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을 위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하실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오라.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전도자로 부르시고 고난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일꾼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즉 이제 오라 부르십니다. 다음에 뭐냐? 내가 아닌 주님을 봐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할 때는 뭐냐? 내 자신이 아닌 주님을 봐야 됩니다. 다음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기도하십시다. 이래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일거일투죠. 저희가 신음하는 소리 하나까지 저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없으시고 저희의 약한 음성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 주님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동정심이 지극히 많으셔서 불법과 죄를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저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혼자 일하실 수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약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을 저희가 명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적 이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저희가 순종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과 약함을 분명히 인식을 하되 그것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성기도합니다. 아멘.